오늘 교만이 아니라 은혜에 머물라, 교만이 아니라 은혜에 머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이제 어떤 초반에 나오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말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에 대한 관심을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또 우리에 대한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위임식을 이제 7일간 하는데 8일째 되는 날, 우리가 어제 본 부분에 8일째 되는 날, 실제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했을 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제 마지막 본문 보면 불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그 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리고 소리 지르고,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0장에 와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제사장들이 실패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 한번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성막 안에 보면 이제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성막 안에, 성막 뜰은 이제 막 그 번제단이 있고 뭐 물두멍 있고 이런 데 있고요. 성막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번제단, 왼쪽에 등대 있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향단. 그래서 향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데, 이 향은 이 향을 불살 때는 반드시 어떤 불을 써야 되냐면, 제단 있죠. 이 그림이 여러분 좀 깊게 그려주시면 좋은데, 들어가자마자 그 양과 소를 잡는 거대한 이렇게 놋제단이 있어요. 거기에 불이 항상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 불을 가져다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자,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정확하게는 왜 다른 불을 썼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다른 불을 써서 분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2절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크게 하나 보고 조금 작은 의미에서 하나 볼게요. 그럼 이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섬겨라 도덕법을 딱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도덕법과 심의법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10계명이 나오고 너네 이렇게 살아라. 근데 32장 가보면 그들이 법을 받자마자 뭐 하냐면,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요. 하나님 법대로 못 살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사람이 지키느냐 하면 못 지켜요. 근데 본문에 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어제까지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고 위임식이 쫙 나왔어요. 위임식이 나오고 위임식 끝난 다음에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까지가 9장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참 잘 드렸더라,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10장에 가자마자 그 사람들이 실패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좀 큰 의미에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무슨 예배 순서 하나 어기면 막 불이 나서 확 죽어버리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여긴 이들이 한 이 행위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거슬렸다는 것. 굉장히 하나님이 이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과 조금 비슷한 사건을 어디서 좀 볼 수 있냐면요. 사무엘 하에 보시면, 제가 그냥 얘기로 할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한번 빼앗겼다가, 블레셋에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막 주시니까 블레셋에서 그 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게 돼요. 20년 동안. 근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들이 누구였냐? 마치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였듯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누구였냐면 우사와 아효였습니다. 우사와 아효.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제 다윗이 이 궤를 여호와의 그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져오자 그러니까 이제 아비나답의 이 두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궤를 옮기는데 여러분 궤는 나중에 율법 보시면 이렇게 어깨에다 매서 옮겨야 돼요. 근데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우사는 앞에서 몰고 아효는 앞에서 우사는 뒤에서 이렇게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소가 가다가 수레에 몰고 소가 앞에서 몰고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뛰어요. 소가. 그러니까 우사가 그걸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 쳐서 죽이죠. 생각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사가 떨어지는 걸 잡으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죽이느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비나답이 20년 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지킨다 이거죠. 우리가. 내가 이거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 방법대로 궤를 옮긴다. 옮기는 과정에서 소가 뛰니까 내가 지킨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 오늘 보시면 자세한 설명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제사장이래 내가 제사장. 그래가지고 너네 어제 봤지? 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무슨 착각을 하죠? 내가 한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를 오랫동안 지켰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리고 막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나와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제사장이 막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불까지 거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굉장히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 무엇을 혐오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느냐 하면 교만을 싫어하세요. 최초의 죄가 뭐예요? 이게 따먹은 것 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런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인간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교만의 죄악들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모세와 남은 유족들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래요. 자, 3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느니라. 내 지금 내 영광 나타내려고 그런다. 근데 이 죄악 때문에 내가 내 영광 나타낼 수가 없다. 이 교만 때문에. 이런 말씀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시체 메고 가라. 4절.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에 메어 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을 입었지만 교만 그냥 헛것으로 입은 거죠. 마음을 담지 않고 헛것으로 입은 거죠. 죽어서 나갑니다. 6절.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 이제 셋째 넷째죠.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왜냐하면 아이고 우리 형 죽었어. 아이고 우리 아들 죽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너네가 잡지 못하고 그냥 그것 자체를 슬퍼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여호와의 진노가 어느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울어서 다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요. 왜 죽었는지, 왜 심판받았는지, 그들의 교만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슬픔으로 가기 전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었다. 슬프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7절이 중요해요. 7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 죽임을 면하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네. 자,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요. 관유가 있대요. 관유는 거룩하게 하는 기름인데, 이게 뭐, 제단에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그들이 위임식할 때도 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들한테 이런 경고를 해. 너희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옷을 입히잖아요. 씻기고 옷을 입히잖아요. 그게 제사장 위임식의 맨 처음. 너희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한 거 아니다. 근데 기억해라. 너네 지금 또 죄를 보면서 너희 아들들, 사실 너네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 다 죽어야 되는데 너는 오늘 살아있다. 근데 너네들,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 나가.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은혜 앞에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그러나, 나 같은 자를 여전히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회막 밖을 나가지 마라. 여러분, 회막은 항상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 거기서 다시 새롭게 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럼 9절 보시면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요. 너희 죽음을 면하라. 계속 죽음을 면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 주신 안 죽이는 게 은혜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술 마시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술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잠언에 보면 왕이 자기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에서 술을 쳐다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슬픈 사람에게 술을 주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재밌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슬픈 사람에게 주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술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직무를 섬기려 할 때에 그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스스로 절제하라는 말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먹고 놀고 이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실패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쓰라고 그랬는데 다른 불 갖다가 탁 쓰고 죽어버렸어요.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한순간에라도 내가 제사장이야 어깨 힘들어가고 한순간이라도 내가 잘해.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죄악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 죄를 생각하는 거, 그 은혜 안에서만 가능해요. 용서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떠나는 것 자체가 이게 술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해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거기에 은혜가 있다. 너희는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게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잘남에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항상 이걸 기억해야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떠나면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손이요, 지가 힘이 센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 자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머리 자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한번 이번에도 힘 써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아론과,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다, 이게 끝이 아니라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초청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가 교만에 머물지 않고 은혜에 머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 안에서 범죄하였던 그 범죄, 교만의 범죄를 지을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게 내가 한 것 같고 그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연약한 마음이 있는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그의 안에서 그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을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성막들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재미와 영광으로 대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며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